지난 본문에 바울은 먹는 것과 또 날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형제를 믿음의 지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금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바른 신앙에 세워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형제지만 그들도 나름의 작은 분량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비판을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비판하는 모든 권한과 그 권리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뭔가 그것을 기준을 세워가는 것은 보다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모든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하시고 또 그에 상응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다 정하실 것이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되면 모든 각 사람에게 모든 신앙의 고백을 할 때가 올 것이니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혹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고 더 무엇보다 내 신앙의 척도를 가지고 그렇게 잣대를 대고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비평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본문의 본문이었죠. 이야기였습니다. 자, 교회의 이런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이 비판에만 그칩니다. 뭔가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 비판만 할 뿐이지 협력하거나 돕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미루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옳은 선택이고 옳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까지 거기에서 그쳐버리면 그 이상의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고 정죄를 위한 정죄에 그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단순히 비판을 위한 정죄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나 신앙관이 그 사람에게는 마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재직들이나 혹은 뭐 소그룹이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죠.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하나의 답을 찾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 그 각각의 개인의 생각 가지고 그 한 이야기를 거론하기 시작하면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왜? 다 자기가 맞은 거니까. 그러나 기준이 하나가 세워지면 답은 하나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기준이 그 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 나머지 수많은 이야기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눈 것이에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각가지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모든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게 옳은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뭔가 그 옳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혹은 교회에 유익한가? 모든 성도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내가 그 내려놓아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난 본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런 형태, 그런 태도를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포커스가 중심이 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비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와 지체들을 더 그 믿음을 돕고 함께 믿음을 성장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비판을 금하는 데는 이 비판하는 데 태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비판의 대상,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비판하지도 말아야 하겠지만 오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장애물이 되거나 혹은 죄에 빠지게 할 만한 것들이 없도록 더욱 살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런 지체들의 이 신앙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있는지 없는지 혹은 이게 방해가 될까 안 될까 고민하고 살피고 또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한 사람들, 신앙의 연륜을 가진 사람들 혹은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그 위치가. 그래서 세상에 어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것보다 목사가 잘못하면 어때요? 그 비난이 훨씬 더 큰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장로가, 혹은 권사가, 집사가 혹은 그렇게 리더에 있고 교회에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더 선을 행하고 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가? 그것은 평신도 이제 교회에 나온 사람들 향해 비난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 인자 나갔는데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니 잘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놓고 비난할 사람, 세상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알만한 사람이, 할 수만한 사람이 잘못한 걸 보고 비난한 게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만 전도의 문이 닫혀버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의 태도로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그 지체들에게 죄를 짓게 하거나 하나님을 잘못 알게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제자훈련을 하고 리더를 세워주고 순장을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본이 되어야 한다. 언행 심사를 조심해라. 그 중에 하나가 또 말합니다. 존칭어를 써라. 존경을 대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내 안에 속해 있는 이 작은 그룹의 이 성도들부터가 내가 존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의 인격을 높여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많은 믿음의 지체들을 높여주고 존중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자꾸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건 사소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교회에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요 시작점이 불과합니다. 그것이 편리해지고 뭔가 그것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더 자유로움을 쫓아가게 되고 마치 바이러스처럼 그게 점점 더 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말 한마디, 내가 전하는 이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이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리더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더 넓게는 먼저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관련해서 이런 교훈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나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과 말이나 신앙에 본인이 되지 못한 그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지요.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상처 입은 사람들의 보면 그 사람들의 마치 책임인 것처럼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입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약하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어려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처를 입은 사람의 그 책임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실족이라는 표현을 썼고, 오늘 바울은 주의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쯤 되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아유, 무슨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 써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뭐 그렇게까지 그게 무슨 그렇게 생각하려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신앙에 집중하고 그냥 나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무슨 다른 믿음의 지체들이나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뭐 배려하고 뭐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래서 내 말도 조심하고 내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본을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뭐 그렇게까지, 그냥 나는 자유롭게, 나는 자유인이야. 자유인이 아니라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그냥 나는 생긴 대로 살고 싶어.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요? 오늘 바울이 이 음식에 대한 아주 작은 한 예이지만 이 음식에 대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음식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으로 나누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물론 구약적인 사고에서는 그래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어서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더 이상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는 음식은 없다. 그니 너희들이 교회에서 지금 알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하등에 없다. 다 모든 이 음식은 예수님 안에서 다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딱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니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만약에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 가지고 자신의 신앙 가지고 논쟁하고 또 싸우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사소한 이 음식의 문제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그 형제를 믿으면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다. 그러니 제발 다투지 마라.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든다면 이것은 결코 씻을 수 없는 죄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죽는 거죠.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함께. 이처럼 바울은 사소한 음식으로 인해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교회와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다툼과 자기주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한나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하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늘 저는 고민합니다. 이럴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그릇된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분명 성경의 말씀이고 이렇게 증거해야 함이 옳은 줄 아는데 그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자꾸만 사람이 봐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또 타협하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있고 또 더 뭔가를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욕구가, 아니 그런 유혹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10년, 20년 가까이 저를 지켜본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늘 고민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는 것이 목사에게 책임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입니다. 뭘 어떻게 그대로 가르치면 되지요? 라고 말할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가르쳐야 하지요. 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지기를 여러분도 원하고 저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결코 원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바울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가르침을 따르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잣대로 삼고 나를 변화시켜 가고 더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스타일들을 삶에 살아온 모든 삶의 나의 그런 습관들을 여전히 깰 의지나 그렇게 변화되어 갈 의지가 우리에게는 조금 더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요,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그런 행위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설교를,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밝고 환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뭔가 흥겨운 말씀을 듣기를 바라지 않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말씀이 그렇게 그런 말씀들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자신들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를 가면서 로마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이런 제국 앞에 모든 우상 숭배와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황제의 모든 핍박과 몰래 숨어서 그렇게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며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옳은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줘도 부족할 판에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 앞에 우리 주차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제는 뭐 저 차도 지금 한 번 빼면 언제 모르겠어요. 지금 차를 저쪽에 대놓은 지가 한 3일 됐어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 조금만 이렇게 밀어주고 조금만 당겨주면 얼마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앞에도요. 그런데 참 그걸 보면서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그냥 적당히 되는 거야, 자기가 편할 대로. 그러면 한 두세 대 찰 때가 되지를 못해. 그럼 저나 제 아내는 항상 그럽니다. 차를 2번, 3번 탔다가 내렸다가 해도 차를 조금 더 대고 앞뒤로 당기고 해서 한 차라도 더 되게 하자라고 늘 해요. 제 아내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게 돼요. 혹여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이거 하나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요즘은 그런 분이 없지만 뒤에 성경책을 딱 차에다 두잖아요. 오집사님 성경책 차에 있어요, 없어요? 일부러 안 넣은 거예요? 성경책을 딱 차에 둬요. 근데 차를 막 이렇게 딱 뺐다게 대놓고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 편리대로 딱 대놨을까? 여러분 마트나 대형 마트 가보세요. 차를 참 멋지게 대놓은 차들 많잖아요. 자기만 차인가? 외제차는 그렇게 차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돼요. 제일 미운 게 뭐냐면 뒤에 성경책이 있는 차. 그러려면 성경책 빼주세요, 앞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왜 이렇게 가냐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뭔가 막 기도를 불같이 하는데 세상 속에서는 그 어떤 그리스도의 삶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개인적인 삶을 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저는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걸 고민하고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천대적인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음식의 문제를 놓고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으로요, 그리스도인들의 음주와 담배 문화가 이런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 말 쓸지는 모르지만 신약에서는 자유롭게 됐으니까 그렇게 굳이 억압하고 억지로 그런 문제를, 그런 상황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억지 해석에 불과합니다. 분명한 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음식이라고 하는 문제는 독주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우상의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끄집고 와가지고 음식으로부터, 모든 음식으로부터 하나님 자유롭게 됐으니 우리 무슨 음식을 먹든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가까운 그런 갈등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제사 음식의 문제일 수 있어요. 명절이나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도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도 그 갈등과 고민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답을 가르쳐 줍니다. 드셔도 됩니다. 오이사님 드셔도 된다고요? 전 잘 몰라요. 드신지 안 드신지.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안 드신다고 해서 비방하거나 안 드신다고 해서 비판할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 안 드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먹냐고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이 안 먹고 싶어서 내 믿음이 먹지 않기를 원해.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안 먹냐고 비방하고 막
정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먹는다고 해서 왜 또 먹냐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소한 것에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다투고 싸우고 이래야 저래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말고 진짜 오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으로 논쟁을 하고 자기 생각이 옳네 아니네 내 생각이 주장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갖지 말고 신앙 간의 모든 기준은 자신의 이념이나 신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삶, 신앙 생활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에게 가져야 할 참 바른 신앙의 태도란 이것이다. 어떻게?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그 삶이란 뭐냐?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건강한 삶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면 이 믿음의 형제들 간에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더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의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뭐냐?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악이나 혹은 미움의 감정이 없는 상태예요. 이것이 평강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뭔가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습니다.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평강을 추구해야 합니다. 평강. 선을 쌓고 그리고 그 마음에 미움과 그런 악의의 감정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 추구해야 할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희락이에요. 말 그대로 기쁨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기쁨을 말합니다. 나 혼자 춤추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툼이나 싸움이나 분열이나 원수 맺음이 없는 그런 관계 형성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에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오집사님이 양집사님을 만났을 때 얼굴을 쓱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기쁘게 서로 인사하셨어요? 집사님? 양집사님, 오집사님 기쁘게 인사하셨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기쁘게 하셨어요? 네? 반가워서 막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 이상해. 반가워서 미치고 환장하겠던가요? 그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이 일주일 동안 떨어졌다가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왔어? 야, 얘 왔냐? 이렇게 해야 아니면 이렇게 해요? 신입사님? 아, 아니구나. 믿음의 가족이 일주일을 만났잖아요. 한 믿음의 지체들이 일주일만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자 인사하십시다 그러면
이게 아니잖아요. 손을 잡고 잘 지내시냐고. 좀 오바를 하더라도 좀 그렇게 하시라.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다시 인사. 다시 인사요. 인사. 다시 인사. 이렇게 이분 웃는데 마음은 불편해가지고 정말 반갑게.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믿음의 지들 간에 선을 쌓고 미움의 감정이 없이 서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런 마음으로 나눌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닌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속상하고 감정 싸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믿음 안에 선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러면서 서로에게 배려와 격려와 이해가 있고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고 사랑과 관용을 베풀고 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도의 교제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신앙의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신앙만 중시하고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불편하니 다 나 건들지 마라. 옛날에 누군가 그랬어요. 나만 가만히 냅두면 나는 누구도 건들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더라고. 나는 참 이해가 안 돼. 저도 여러분 건들지 마요. 나 안 건들면 나 가만히만 냅두면 나 굉장히 누구도 건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뭐 다 하지? 그걸 누가 못 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보듬어 안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사랑할 줄 알고 그를 위해서 더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이해하지 않고 마음이 아프긴 할 수 있죠. 왜?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승화시켜가고 이해와 용납을 통해서 관용을 통해서 승화시켜가는 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마음을 더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이란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와 평강과 희락을 갖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삶,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한 교회와 성도와 좋은 관계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대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어머, 저 집사님은 나 때문에 늘 힘들고, 지난번에 나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는데, 저 집사님은 험세 또 나를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네. 정말 저 집사님 참 대단하시다. 내가 고개가 숙여지고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그거 봐라. 내가 니를 다 두고 내가 평생을 내가 이를 득득한.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어느 때 고개가 숙여집니까? 여러분이 어느 때 고개가 숙여지든가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토록 타인을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왜 개인적인 신앙관으로 비판하고 다투는 일을 멈춰야 하는지, 왜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배려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에게 늘 상처만 주고 아픔을 주면 또 안 돼요. 아멘도 아닌, 그냥 그건 아멘 할 일이 아니죠. 사실은 아멘 할 일은 아닌데, 예. 하나님 말씀에 판 아멘 하는 것이죠. 뭐, 예.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사람들도 인정하고 칭찬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성도라고 할 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복음의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길이 더 넓게 열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답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때 가능하다는 것.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화합과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개인이 앞서게 되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하면 금방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화합이다, 화평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이해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저는 늘 긍지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그나마 아직까지는 큰 우리 교회 다툼이 없었어요. 거의 18년 동안 다툼이 한 번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그만큼의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리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만큼의 영적인 삶을, 영적인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왜 없겠습니까? 나도 분을 낼 줄 알고, 나도 뭔가 욕할 줄 알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툴 줄 알아. 하지만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그게 저는 우리 교회 아주 귀하고 소중한 하나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누군가가 상처를 주도 그 상처를 기도로 서로 이해하고 환영하며, 혹은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면 즉시 화해하고 용납하고 그 아픔을 달래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이해 못해가지고 그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나를, 제발 그러지 마라. 그건 안 해.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줄 안다면 내가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배려와 화합과 하나됨과 존중과 존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개인보다 서로 함께하기를 더 원하고 자기 자신보다도 타인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기보다는 서로의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을 좀 함께 세워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관심과 사랑이 그렇게 서로 나누고 돌보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가 기쁨이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누구든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달래고 싸매주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또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화평과 덕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전도하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되어질 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런 성도들이 칭찬받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하나님과 믿음의 지혜들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